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것을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이 시간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쫓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30세 되기 전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생애가 이제 30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라고 누가 가르쳐 줄까요? 모르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그래서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가 바로 언제죠? 이게 명절로 따지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게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어린 양 예수를 또한 잡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죠. 이 구원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면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면 이 햇수를 즉 몇 년 시간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것이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또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이제 거기에서 본거지를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4개월간 복음을 전하십니다. 8개월, 4개월 이렇게 되면 12개월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때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 본거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이 지났죠. 6월절이 한 두 번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공생에 하자마자 6월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이 왔으니까 이제 1년이 이제 지난 거죠. 요때에 12명의 제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 전에 몇 명의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마테라든가 요 전에 불렀지만 12명으로 확정된 때가 바로 1년이 지난 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12제자를 확정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요때에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난성 과부의 이제 자녀 아들을 살리는 일도 요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유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년 지난 요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요때에 갈릴리 그 지방에 곧 순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잠시 거라사에 잠깐 다녀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이야기,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아는 그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요때가 2년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가 한 3년이 즉 다시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월절이 다가왔다 그러면 2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1년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요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년까지 많은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많은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3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면 이때쯤에는 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이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가지 않고 그 전에 바로 이제 3년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나머지도 12바구니나 남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고 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됐느냐?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에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게네사렛으로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14장 마가복음 아까 읽은 본문 그 바로 전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을 들렸다가 아니면 게네사렛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직접 게네사렛으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대가 어디라고요? 게네사렛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네사렛의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긴네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이 바다가. 그래서 이 지금 긴네렛의 이거 하프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이 된 키노르에서 이라는 뜻을 나서 나온 것이 이 바로 긴네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가 되면서 게네사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게네사렛은 만약에 동산이라는 간과 십자, 십인 그 다음에 에세르라는 것이 합해져서 만든 것, 즉 뭐냐면 10개의 동산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의 이 지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게네사렛은 10개의 동산이 있는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긴네렛 호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가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그 지방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긴네렛 호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게네사렛은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을 해서 이 땅들이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만은 어떻게 되냐면 그 퇴적토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농장이 많습니다. 지금도 바나나 농장 그리고 오렌지 농장으로 하는 이 지역에 그 비옥한 토지로 말미암아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대표 마을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게네사렛과 막달라가 이 땅에 여기 주변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맨 끝에서 보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완전히 퍼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줘, 죽은 자도 살려주고 말씀도 잘해. 그러면 쫓아갈까요? 안 갈까요?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근방에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옷이라도 잡으면 병이 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대기를 바래요. 그러는 자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지? 예수님께 나와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을 때에 다른 데서 그렇게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자,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이렇게 얘기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왔다라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이거 지금 갈릴리라고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약 17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부터 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는 예수님께 배워야지 라고 오면은 되게 좋은데 그런 의도로 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 예수님을 또 잡아서 어떻게 처단할 그러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들어서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가 정말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원래 거기에서는 불문율로 이게 정통, 유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서 이러한 이 손 씻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대충 아무 물에나 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씻는 물의 양도 있고 질도 있고 그리고 물 묻는 방법도 있고 정말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손의 자세 등 이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떡을 먹을 때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지켰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손 씻는 거는 어떻게 돼요? 좋은 습관이기는 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자꾸 씻으라 그래서 손소독 계속 했잖아요. 이거는 병을 예방하는데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는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전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들이 이런 행동 규범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거를 지켜야 될까요? 서로 충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의 율법보다 더 권위 있게 마치 하나님을 권위 있게 해서 이거를 잘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인 양을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뭐라고 해요? 모세의 법보다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지적을 하니까 손 안 씻었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는 10계명 중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이 있어 이거를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에 쓰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너희들이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꼬집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포도원이, 만약에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소출이 있으면은 부모를 그때 공경을 해야 돼요. 이거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럼 부모를 이렇게 당연히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한테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 포도반을 어떻게 돼? 하나님께 바쳤어, 고르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자신이 농사를 짓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으로 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서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그것을 지킬 의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밭에서 나온 소출을 부모님께도 하나도 공양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려서 자기 혼자서 다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거를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 중에서 불과 5계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다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말씀을 꼬집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한 것은 내 가족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떠한 물질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쓰나요, 안 쓰나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충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한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야 라고 위안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내 생각, 내 뜻, 이러한 해석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고르반이다. 너희들은 지금 유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는 율법을 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물 고르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꼬집는 이야기가 지금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지금 7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입술로, 즉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하나님을 나는 잘 섬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식한다, 속 마음은 감추고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가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외식한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마치 외식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즉 사람의 계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는 통성으로 하면은 안 돼.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그 찬송가만 해야 돼. 복음성가 하면은 안 돼. 이러한 전통, 유전,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결국에서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 이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즉 바리새 종교는 복잡한 그 의식, 엄격한 규율들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얽매였죠.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15절에서 또한 20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서 이제 깨달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까 이 지금 손을 안 씻은 게 더럽다고 그랬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소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게 사람을 어떻게 돼요? 더럽게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제 아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 있겠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 안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운 것이지 손을 안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 이 외적인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경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알곡을 심으면 알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가라지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닌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늘 아버지 신 것은 뽑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두어서 먼저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까 입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고르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넣을까?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하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누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의 내 힘과 내 뜻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의 빗대처럼 심은 것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그런 것들 뽑힌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지 않는 그러한 내 열심, 구역 공부, 이런 거, 전도 이러한 것도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뽑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 힘과 내 뜻으로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피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힘과 내 뜻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그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을 합니다, 상대를. 그래서 이 마음이 오히려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음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술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품은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옮겨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할 때는 내가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되죠?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내가 눈이 어두웠다, 소경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또한 잘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함께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정말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 나 정말 되게 열심히 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으로 섬기지 않고 입으로만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을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류를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자교회를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천천히 가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또한 방식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되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르쳐줘요?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좋지 않은 마음이 어두운 자, 이러한 자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의 것을 또한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오는 자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고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